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톨스토이의 대답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대답하는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present is presen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present이라는 단어는 현재를 뜻하기도 하고 선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직역을 하면 현재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라는 그런 영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지금이라는 현재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날마다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뿐이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평안과 세상에 주는 위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나 그러면요, 은혜는 자동차의 가스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가스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차라도 차고에 넣어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동력은 가스입니다. 그 가스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여기에, 이 순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미래에 있을 그 은혜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받고 누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헛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헛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헛된 은혜가 아니라 참된 은혜입니다. 이 참된 은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받고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은혜를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흔히 쓰는,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은혜가 헛된 은혜인지 참된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자격 없는 조건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은혜를 대표하는 단어가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라는 것으로 은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혜는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은혜가 남용되어서는 안 돼요. 은혜는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그 은혜 안에는 너무너무 귀한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남용되거나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있지 않은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태도를 보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 수 있죠. 또 예배가, 축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입구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저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님들이 나오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악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참 격려가 되죠. 참 힘이 되는 말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런 말인데, 어느 날 정말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한 분이 저의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은혜라는 뜻을 알고 사용하는 걸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그 성도님에게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성도님, 오늘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어떤 은혜가 임했길래 제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짧았습니다. 너무너무 설교가 짧아서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겁니다. 설교가 짧아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표현을 쓰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짧아서 좋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지,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은혜는요,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옵니다.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예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인가 하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대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구나,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죠?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예배 가운데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큐티하든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죄에 대한 깨달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또 임하나 그러면, 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부족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옆에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끝까지 하는 이 사랑,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증거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은혜를 받았다,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의 결과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큰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변화도 변화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의 변화예요. 내 마음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결과로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변화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내 자신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바뀐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성격도, 내 습관도,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과물로, 열매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현재성을 띱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받고 미래에도 받을 은혜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현재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습관 가운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 미루는 습관, 이것은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다.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까? 미루는 습관이 있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은혜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예배 때 받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어 그 시냇가에 이르러서 생수를 마셔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에 대한 배고픔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는 갈증함을 가지고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예배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일이 믿음은 오늘 끌어당겨서 내 현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받겠다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이 특징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증을 가지고서 내가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과. 지금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보통 고난이 아니라 깊은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그 깊은 고난 속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임하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극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잖아요. 고난이 닥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 19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오래 참음과 견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역경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가운데서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참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고난이 10개라도 하나님의 은혜 1개가 이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뭐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부자지간의 어려움, 뭐 자식들과의 뭐 어려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 고난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 임하면 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저 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과연 어떤 방법일까?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있다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다와 담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에요.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버틸 수 있다는 것, 고난 가운데 기다리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참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모든 것까지 닮아야죠. 닮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 속에 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고난이 은혜 그 자체군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부터 9절부터 10절 속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는 무명한 자야. 너는 죽은 자 같아. 너는 징계를 받고 있구나. 너는 죽임을 당하고 있구나. 너는 근심하는 자 같구나. 너는 가난한 자구나.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구나. 라는 세상의 평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지만 내가 살아있어.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고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부유한 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이 따르지 않는 역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약함이 강합니다.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역설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만족하고 충만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가 슬퍼할 일도 없고 우리가
만족할 것도 없고 우리는 늘 감사 속에,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날마다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참된 은혜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역사를 가지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모하며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